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는데 5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첫째 주는 어린이, 둘째는 어버이, 셋째는 스승, 넷째는 부부를 주제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1년 52주 가운데 부부의 행복에 대한 설교가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 부부의 행복이 곧 가정의 행복이고 가정의 행복이 곧 사회의 행복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거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부부에 대한 설교가 합당한가? 참 놀랍게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피차 복종해라,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살아서 행복해라,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종과 상전, 이렇게 사주와 직원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 남편과 아내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부부의 성생활도 나쁘게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이제 할 때 조금 난예배에 합당치 않은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느냐? 세미나를 때 해야 될 얘기인데 죽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사별하셨거나 또 이혼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미안한데요, 그런데 그분들도 들어야 될 이유는 시집간 딸에게, 장가가는 아들에게 반드시 저는 아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사실은 성생활에 대한 문제도 아빠와 엄마가 아들과 딸에게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조영규 목사님께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고 성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 도저히 이 남자와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성혼 선포를 하셨으니까 파혼 선포도 목사님이 와서 해 주십시오. 참 살다 보면 별 전화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도 저렇게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꼭 와서 예배 드리고, 성혼 선포했으니까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파혼 선포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찮아서 바쁜 시간 쪼개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갈라지게 하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 될지어다. 그러고 왔다 가나요? 그 사실은요, 마귀가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가정의 행복의 중심에는 부부가 서 있어요. 부부가 행복하면 고부간의 갈등도 채고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산전수전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 이렇게 대하고 남편은 아내 이렇게 대해라. 에베소서 이렇게 나가시는구나. 아멘이죠. 사실은요, 요즘 들어서요, 갑자기 겨울에서 갑자기 여름 되었다가 와 이제 여름이 오나 봐 그러면 또 우박이 내리죠. 참 변덕스러운 날씨잖아요. 그런데요, 꼭 이 날씨하고 똑같은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언제 먹구름이 밀려올지요, 언제 천둥번개가 칠지 예측이 안 돼요. 일기는 약간 예측이 되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혼율이 좀 한국에 떨어졌다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요, 50대 이상의 이혼율은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에는 초로 60 넘어가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60이 되면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평균 연령이 82.7세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주 힘들어도 그냥 자식 여우고 힘들어도 많이 살아야 이제 얼마 살겠냐 그래서 까짓것 그러고 살았는데, 요새는요 50살에 82까지 가려면 32년을 이 물건하고 살아야 된다.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그러면 결혼해서 신혼부터 시작해서 좋은 이야기, 좋은 추억이 많기보다 상처가 너무 많이 쌓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함부로 살아야 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예. 사실은요 계속 평균 수명이 올라가잖아요. 90까지 가면 50에서 90살까지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이 왼수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들었으면 별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누구하고? 뒷집 아짐씨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자, 이 말은 남편에게 한 말이에요,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남편에게 하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아내에게 한 말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말이에요. 예.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즐겁게 살지어다. 예. 그러면 어떻게 배우자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구체적인 그 원리를요 신명기 24장 4절에서 보여줘요. 야,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혀요. 성경의 원리가 얼마나 수준 높고 깊냐면 참으로 놀라워요. 어떻게 배우자와 즐겁게 살 수 있느냐? 원리가 딱 이겁니다. 뭡니까? 그가 맞이한 아내를 뭐하게 해라? 즐겁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듣고 가면서 아내, 남편 옆구리 콕콕 찌르면서 여보 오늘 설교 잘 들었지? 누구 즐겁게 하라고? 이런 건 안 됩니다. 네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이것이 남편의 사명이고 이것이 아내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소설처럼 확대해서 기술하지 않고
압축법을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남편들아, 남편의 사명이 아내 즐겁게 하는 거야. 아내들아, 아내의 사명이 남편을 즐겁게 하는 거야. 서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즐거워야지, 이런 의도로 결혼하면요 100% 실패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아내의 사명은 남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아내의 사명도 남편을 즐겁게, 남편의 사명도 아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의 그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면, 나의 성산,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거다 그래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뻐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이 누구의 기쁨이 있죠? 온 인류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해가 되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우리 기쁨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 즐겁게 하는 게 사명이고, 아내도 남편 즐겁게 하는 게 사명이고, 이렇게 살면 배우자와 즐겁게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즐겁게. 설교 제목 중에요, 이렇게 좋은 제목을 보셨습니까? 설교를 못하면 제목이라도 좋아야 된다. 내가 즐겁게 그러면 여러분도 즐겁게 이렇게 예쁘게 합니다. 즐겁게. 그래. 일부 예배를 마치고요, 여보 오늘 내가 설교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 그런데 아따 끄트리는 말 안 하면 좋겠더만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여 끄트리를 말할까요 안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됐어요. 그랬더니 내 또 1부 예배 때 물어봤다. 최영도 장로님 지금 밥하고 계시거든요. 장로님 오늘 설교 괜찮았어요? 그랬더니 웃어보더라고. 그래서 내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좀 그러더라. 그래도 내가 했는데 2부 예배 다 끝나고요, 시집도 안 가나 처녀 자매님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멋졌어요. 그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이 많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구나. 남편의 사명은 아내 즐겁게 하는 데 있고, 아내의 사명은 남편 즐겁게 하는 데 있구나.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고 해요. 또 저 남자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불만족이 쌓여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래요. 네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남편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만 살면 불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아멘이죠. 이제 사명하셨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첫째가 지식이에요. 배우자를 알아야 돼요. 저를 기쁘게 하려면, 왜냐하면 저를 기쁘게 하려면 그분을, 그 취향을 알아야 돼요. 성격도 알아야 돼요. 안정형인지 신중형. 안정형이면 보험 설계사 하러 가면 절대 안 돼요.
주도형이다 그러면요, 집안에서 살림만 하라면 그 사람 죽거든요. 빨리 보험 설계사를 보내든지 일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다 놔야 될 성격이 있고요, 밖에 나아야 될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보세요,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남편은요, 사업 대시를 잘 못해요. 또 그 아버지가 일밖에 몰랐어요. 왜? 아버지는 부지런히 돈 벌어다가 처자식 잘 먹이고 해야 되겠다, 이 일념으로 일만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아빠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내 사랑할 줄도 자식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보고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편모스라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불쌍했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 노릇 다 한다고 했는데 아마 물어보면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배우자의 어떤 스타일도 있잖아요. 어떤 체계적인 스타일을 소유한 사람은요, 계획 세우지 않고 일을 하면 불안해서 죽을라 그래요. 그런데 비체계적인 사람들은요, 뭔 그런 걸 계획을 세우고 말고 그냥 그때 가서 오는 거지, 계획 세워놓으면 또 숨 막힐라 그래요. 이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이해를 못하면 그거 봐요. 참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 주세요, 장미꽃 백송이 가지고 다녔던 남편이요, 장가 가자마자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늦게 퇴근하지요. 자기밖에 없다 가더니 들어오자마자 코를 드릉드릉 골고 잠만 자지요. 왜? 남자는요, 결혼에 골인했으면 다른 목표를 향해서 목표지향적이라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내는,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이라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이거 결혼하기 전보다 더 멀어요. 더 멀어요. 그럴 때 별 시나리오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러는 거야. 남성들은요,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생일날 다 잊어버려요. 부부의 날 다 잊어버려요. 손에 쥐어줘도 잊어버려요. 여자들은요, 올해도 잊어버는가 보자 그러고 여쓰지 마세요.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생일 D6, D5, D4 이렇게 해놔요. 어르신 생일, 그 또 부인 생일, 공주님 생일 다 해놔요. 부부의 날, 꽃 한 송이라도, 그게 얼마나 이 감동받은지 몰라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앞에 장미가 널려 있습니다. 이야, 우리 사랑의 교회요, 꽃이 만발했어요. 그리고 제발 상가에 가서는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은요, 쇼핑 자체가 행복이에요. 남성들은요,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면은 남성들은 여기 가만히 자빠져 있으십시오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많이 둘러봐, 또 둘러봐, 또 입어보고 벗어봐, 계속 놔둬야 돼요. 봉사, 봉사, 봉사. 쇼핑 봉사, 쇼핑 봉사. 돈도요, 쓰는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남성의 부성에는요, 굉장히 발동 시기가요 40 넘어야 돼요. 여성은요 20대부터 모성애가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하면 남편이 아기 같아요. 근데 이게 자연의 순리인데요, 여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성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남성은 젊었을 때 엄마처럼 아내의 모성애가 필요해서 그래요. 철없다 가지 마세요. 철들면 죽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이때가 좋다 그래 생각하세요. 이때가 좋다. 그렇게 남성과 여성은 그렇게 다른 점이 많아요. 지금도 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남편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제 아내는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 아내가 어떤 분인지 좀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가 만들고도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바로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리고요, 우리는 배우자를 즐겁게 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배우자의 욕구를 알아야 돼요. 배우자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월급 받아주면 다 얘기를 한 줄 알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식욕, 유욕 있잖아요. 그 부분 하나 채워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욕구가 있냐면, 따라서 합니다. 대화 욕구, 사랑 욕구, 성 욕구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월급 받아주면 다 했다고 생각해요. 4분의 1만 준 거예요. 근데 어떤 부인은요, 자기가 시장에서 장사에다가 자기 자식들 다 가르치고 남편 술까지 받아다 준다. 그리고 남편은요, 집에서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러고 놀아요. 그런데도 이 아내는요, 그 남편을 사랑하고요, 그리 남편을 좋아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남편이 대화 욕구를 잘 채워준 거예요. 야, 난 자기 안 만났으면 딱 노숙자가 맞는데, 난 당신 만나가지고 참, 난 당신 덕분에 참 이렇게 산다. 여보 고마워. 육욕구는 못 채워주고 고생만 시켜도 대화 욕구가 채워지니까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대화하는 방법들이 남성과 여성이 달라요. 여성들은 확대 진술형이고요, 남성들은 결론 축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봉사 차원에서 확대 진술형으로 가야 돼요. 오늘 점심 어떻게 드셨어요? 먹었어. 그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러지 말고, 오늘 짜장 먹었어. 어디 가서 먹었는데, 누구랑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이 좋더라. 나중에 꼭 데리고 갈게. 그리고 발 씻으러 가야 돼요. 예.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요, 사실 여자들 얘기는요, 들어봐도 별로 남북 통일에 도움되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고개만 갔다 갔다 하고, 아, 그랬구나, 정말 대단하다. 왜냐면 그게 지금은 대화 양식 먹여주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남자 노릇 힘들다, 밥 먹여줘야지, 대화 먹여줘야지, 그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말도 있어요. 말도 진짜 보약이 되는 말이 있고요, 진짜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또 당회장으로서 일을 해나갈 때마다 제가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내가 유머로 했던 말에나, 혹시 내가 무심코 했던 말에나,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있잖아요, 입금되는 말이 상처가 많이 쌓이면요, 배우자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 여울 때까지만 같이 가자. 예, 자식 여울 때까지만 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 황혼 이혼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살면서
그 쌓였던 게 좋은 추억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살아온 것도 기적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기적이 기대가 되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만하면 참 잘했어.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죠.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격려해주는 말이죠. 괜찮아. 용서와 부축의 말이죠. 미안해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들은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그런데 여성은요, 청각과 촉각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성은 시각과 미각으로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끊을 때 딱 시간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밥 차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른 거 다 잘해줘도요, 그거 미각 안 채워주면요, 난 무시한다 이래 돼요. 그리고 촉각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 손 한번 잡아주면 되고요. 미안해. 등 한번 두드려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야 따져보자. 답 안 나와요. 그리고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남자 없어요. 오죽했으면 주먹이 나가겠어요. 그것도 한편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나는요, 접촉사고 나도 여자 차 받았으면 나 빨리 두 손 들어버려요. 안 됩니다. 말로는 안 돼요. 예? 그런 점들 참 있죠. 그리고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공주병을 안고 태어나요. 그리고 남자는 왕자병을 안고 태어납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자는요, 아껴주고 예뻐해주는 양식을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남자는 왕자병이니까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 돼요. 그거 구겨버리면요, 세상 살기가 싫어져요. 누구의 지지보다도 배우자의, 아내의 지지처럼 힘 있는 게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이겁니다. 오늘 또 임직자 순서 중에 당신이 최고더라 그러고요. 오늘 또 목장 여기 조창기도에 딱 마치거더니 야, 순서 중에 마지막 식사 기도가 이거더라. 나는 그 맛에 또 열심히 살아가요. 죽도록 충성합니다. 예. 남자는 여러분, 남편 출근할 때나 그럴 때요, 절대 이불 속에 있지 마세요. 설거지 하다가 출근하면 잘 다녀와, 오늘 또 늦지 말고 싸게 입을 찢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일찍 들어가지 마세요. 남편이 나가면은 천방지막 나와가지고 상감마마 잘 다녀오십시오 이러면 남자가요, 사기 충천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에너지 굉장히 커요.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돌아오실 때는 설거지 하다가나 뭐 하다가 왔어? 늦었네? 씻어. 걔도 그렇게 안 합니다. 걔도 그렇게 안 했어요. 진짜.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꼭 기억하세요. 아내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 남자는요,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긴 여자도요, 남편 무시하면요, 살기 싫다? 이게 남자예요. 당신이 최고야. 다 정말 시집 하나 잘 왔어. 해줘야 돼요. 뭔 말, 아이고, 당신 말 듣고 살다면 지금 쩍박 찼을 거요. 계속
계속 막 그렇게 조자된다. 근데 미세스 김은, 룸사롱의 미세스 김은 아우 멋져요, 너무 멋져요, 요즘 힘드시죠, 대단하시다, 일찍 만났으면 내가 시집갈 텐데, 그러면 아, 인자의 머리 둘 곳은 이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는 다 애기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남편이 먼저 퇴근했으면요, 어떤 놈 만나고 인자서 왔어 이러지 말고, 야, 나 때문에 당신 고생한다, 오늘 고생 많았지, 어서 와, 내가 설거지 해놨다, 내가 청소해놨다. 왜? 남편의 사면이 아내 즐겁게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야,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남편이 출근하는데요, 이불 속에 있다? 아침 해주라면요, 뭔 요즘 사람들이 아침 먹고 사냐고, 삼식이, 그러면서 막 이 시기가 좋지 무슨 삼식이냐고 그러면서 막 그런다. 옆에 이 사람한테 물어봐, 집에는 절대 그러지 않지?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설교할 때 집이는 절대 그러지 않지, 그러고 옆 사람이 인사 나누거나 물어보라 그러면은 절대 옆에 이렇게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은 꼭 남편 아내에게 먼저 인사를 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보물이 이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언제 앉아 있는데요, 옆에가 이제 권사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인사말을 하고, 강사님 그러면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권사님 안색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항상 인사를 하면은 다른 사람은 두 번째요. 첫째가 왕자님, 공주님. 그래야지, 아, 이 부인이 그 옆에 아무리 멋있는 장로님이 앉아있다 그래도 인사만 하면은 그 장로님만 보고 인사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인사하면 어때요? 부부 인사를 하고, 자기야, 우리 옆에 장로님 계신데 인사해도 돼? 그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농담 듣지 마세요. 그것도 상처돼요. 예, 여보, 나에게 있어서는 당신이 첫째야. 제가 이번에 집사님한테 호되게 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저 도라지가 있든지 인삼이 있든지, 아, 얘들 주지, 애들 오면 주지, 조금 있으면 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얘들 주지, 내가 그랬거든요. 아, 그랬더니 그 말이 얼마나 계속 쌓였던 거. 여보, 나 당신하고 살면서 진짜 상처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그랬어요. 나 한번 먹어보란 말 절대 안 하더라. 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겠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듣고 보니까 잘못했더라고요. 여보, 제가 잘못했네. 나는 자꾸 찐다죠 그러고, 어째 내 살은 이렇게 안 빠진다냐, 그래 싸서 그냥 먹으면 찔까봐. 진짜 자꾸만, 그거 사실이거든요. 몸이 약했으면 당신 먹어 했을 텐데 자꾸 고민하니까 더 찌면 어떻게 힘들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마리아 모담사, 누가 목사 아니라 할까 그러면서, 아니 나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럽니다. 무조건 당신 먹으라 그래요. 무조건 당신 먹으라.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남편들도 그럴 실수가 있는데, 엄마들도요, 뭐 맛있는 것만 있으면 아들 줘야지, 딸 줘야지. 그 남편도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사하면은
나에게는 당신이 제일이야, 당신이 제일이야. 항상 배우자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요즘 우리 한국 여자들은 너무 잘못된 게 있어요. 남편한테는요, 그렇게 부드럽게 말도 안 하고 생포리 같이 말하면서, 아파트 앞집 아저씨 딱 만나봐요, 엘리베이터에서. 와, 갑자기 낯짝이 바꿔줘요. 아우,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은지 아세요?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한테는 인상 팍팍 긁으면서 막 얘기하다가 뒷집 아주머니 만나가지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백녀시가 따로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명이 뭐냐? 배우자 즐겁게 해라.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배우자 알아야 돼요.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화 욕구, 아주 중요한 욕구예요. 남편은 밖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겠죠. 아내는 그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고 아이들과 시달렸어요. 와서 집에서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엄청 상처받은 얘기예요. 오늘 또 애들이랑 너무 고생 많았겠다. 그러면서 아이들 때문에 힘든 얘기 다 들어주고, 또 직장에 가서 재밌는 얘기들 또 봉사 차원에서 양식 먹여준 차원에서 해주고, 예. 그리고 마지막 욕구는 성적 욕구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을 어떻게 다루는 법을 절대 어디서든지 배우지 않고, 오히려 그 성 자체를 나쁘게 봐가지고 배우지 않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요. 근데 남성과 여성은 정서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성이 언제 여성은 열리냐 그러면, 남편이 정말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 열리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밤이고 여러 가지, 그게 중요해요. 대낮에 와가지고요, 왜 왔어? 사랑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자들은요, 이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순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해야 돼요. 봉사 차원에서. 왜? 성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즐겁게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성을 요구했을 때, 또 아내가 성을 요구했을 때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입장을 몰라요. 지금 내 상황이 감기 와가지고 우리 짝짝꿍 하다가는 감기 바이러스 옮기면 당신 고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헛기침이라도 해야 돼. 주기적으로 지금 아닐 때라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거부한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덤벼들어서도 안 돼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열 확실히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그거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성행위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서도 성폭력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알아야 돼요. 요즘 이런 말 있죠. 고개 숙인 남자, 밤이 두려워. 비뇨기과 전문의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성행위 시작도 합의해서 하시고, 끝도, 결론도 합의해서 하십시오.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배우자 하나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남자, 여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황혼이혼의 큰 원인이 성불만족에서 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도 아내를 다루는 남편이 프로가 돼야 되고, 남편을 다루는 아내도 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안 해도 속으로 한 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세요. 성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자기 기분 다 하고 그냥 넘어간다. 배우자의 어떤 아무 생각을 하질 않아요. 거기서 쌓이는 성적 불만족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라면 아내 즐겁게 해줘야 돼요. 아내라면 남편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배우자를 알아야 됩니다. 대화 욕구도 채워줘야 돼요.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성적 욕구도 채워줘야 됩니다.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 충성을 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낯뜨거운 설교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죠? 찬양하겠습니다. 저기요, 사랑은 사랑 노래로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할렐루야. 이 찬양은 좀 분위기 있게 불러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요. 옆에 남편 손은 안 잡고 다른 사람만 잡으면 안 됩니다. 네, 따뜻하게 잡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멘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훈아의 사랑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 내리는 여름날엔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엔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그러나 우리들은 남편의 가슴에, 아내의 가슴에 언제나 비가 내리게 했지요. 추운 겨울날에 우리들은 배우자의 가슴을 싸늘하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조금 지나면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남편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내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단점이 생각해 보면 장점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배우자의 손을 붙잡고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입니다. 그 순간에 여보 미안해, 그 말의 농도가 짙지 않기를 바랍니다. CEO 50대 세계 기업들 50회사를 조사해 보니까요, 조강지처와 함께 사는 분이 50명 중에 47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셋은 사별이었어요. 사별. 가화만사성, 가화의 기본은 부부 행복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확신의 삶에 써놓은 글씨입니다. 부부들이여, 사랑이 없으면 을이라도 있어라.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이혼이라니.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 마라. 아내의 눈에 피눈물 빼놓고 어디 가서 행복을 찾는단 말인가? 남편의 눈에 피눈물 빼놓고 어디 가서 행복을 찾는단 말인가? 내 기준, 내 잣대, 내 욕구 채워주지 않는다고 살면 평생 불행할 겁니다. 주님, 성령 강림 중에 강림절에 진짜 성령 충만은 행복한 부부 생활이란다. 즐겁게 살지어다. 어떻게 즐겁게 살아요? 너의 사명은 배우자 즐겁게 하는 거야. 그 목적 달려가면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나였습니다. 배우자를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는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